이렇게 될지 저희도 막연하고 또 시대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지만 이때 기도의 용사들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더 붙들고 주님께 나가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카이 형제 제가 카톡으로 보낸 거 좀 봐주세요. 오늘은 제가 묵시를 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저도 요즘 뭐가 좀 하는 게 많아서 그죠? 너무 또 분주해도 안 되는 건데 묵시를 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묵시 또는 계시 또 같은 말인데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시작. 화면이 안 나타나나요? 여러분 소리가 안 들리네. 뭐라고 그러시는 거죠? 들리세요, 목사님? 약하게 들려요. 아주 작게. 뭐라고요? 마이크 세팅이 잘못됐나? 안 보인다고요? 보이십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리플리 저게 되게 안 좋구나. 예. 29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 이것을 이제 어떤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설명을 하고 번역을 하고 어디서는 레벨레이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통상 비전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요한계시록 또 다니엘서에 보면 묵시 파트, 스가랴에도 묵시 파트가 있죠. 그러니까 묵시라는 게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잖아요. 떡을 위에다가 이렇게 흰 천으로 덮어놓는 것.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리빌 하시면 그때야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리빌 하셨다. 미스터리스한 것을 레벨레이션, 리빌 하셨다라 그래서 그게 묵시거든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뭔가 왜 그러죠? 누가 언뮤트를 해서. 네.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또 까먹었네. 어제도 잠깐 제가 예배 드리는데 자꾸 영적인 방해가 있는데 왜 이러죠 요즘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십시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방해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잡스러운 걸로 방해받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보다 본질이 더 중요한데 비본질로 자꾸 우리가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걸 느꼈는데 우리 여러분 예배 중요한 것은 무슨 우리가 잠깐 모여서 말씀 듣고 또 뭐 기도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임재에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또 기도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이 혼미해지고 흐트러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 파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숨 걸어서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생각들 흩어진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나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 목숨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후 승리까지 나의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가 되도록 주여 받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이 묵시 비전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는 말인데요. 이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방자하다는 말이 unrestrained라고 했지만 그냥 이런 말이에요. 묵시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간다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라는 말이죠. 묵시가 있는 사람들은,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다. 그 비전대로 움직인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겠죠. 비전이 있는 사람과 비전이 없는 사람. 근데 비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비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비전 없어도 그냥 사는 사람들과 비전을 가지고 분명히 비전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죠. 방자한 사람들과 안 방자한 사람들, 이 오만 방자한 것들 뭐 이러면서 우리 사극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방자하다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과 자기 뜻대로 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비전은 어떤 겁니까? 비전에 관련된 노래가 하나 있어요. 노래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난 꿈이 있어요. 인순이 씨가 불러서 유명해졌는데 원래 이게 그 김동률, 이적 이 두 분이 듀엣으로 불렀고 이 가사는 이적이라는 사람이 이름도 이적이 뭐야, 그죠? 이적이 썼어요. 난 꿈이 있어요.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속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되었던 꿈. 혹때론 누군가 뜬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였죠. 참을 수 있었죠. 어려움 준다 이거죠. 고난이 왔는데 그날을 위해 참는다는 것이죠. 이게 좀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이게 쓰여진 것입니다. 늘 걱정하듯 말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는 거죠. 네가 지금 품는 꿈 독이야. 네가 사회적 밑바닥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 세상은 끝이 정해진 것처럼 이미 끝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이러면서 난 꿈을 꾸어요 이렇게 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에서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 높이 나를 수 있어요.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수는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이렇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거위는 날 수 있을까요? 거위 찾아보니까 거위는요 닭이랑 똑같더라고요. 닭보다 좀 멀리 점프할 뿐이에요. 거위는 못 날릅니다. 오리는 날아요. 그러니까 거위가 오리랑 비슷하게 흰색으로 갖고 있어서 오리들과 함께 놀다가 오리가 확 나르는 거예요. 거위가 쟤들 간다 나도 가야지. 그런데 거위는 못 나르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거위가 품은 꿈은 어떤 건가요? 거위는 정말로 나를 수 있을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무신론자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한 말에 의해서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 우리말에 또 이런 속담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결국 우리는 나를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요즘은 점점 더 그 지역사회에서도 이 서울 위성도시와 지방도시와 서울만 해도 이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죠. 아파트 이제 서울에 아파트 사는 게 꿈이 되고 있어요. 비현실적인 꿈 뭐 이래서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비전은 뭔가요? 세상 사람들의 비전은 결국 뭐 관계, 재정,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고통스러운 문제, 고통의 본질을 오버컴 하려고 노력하는 것인데 우리의 비전은 뭔가요? 아이들이요.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꿈이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비전인가 꿈이고 꿈이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꿈이 뭐야? 그러고 얘기하면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적어도 대통령 한 반에 대통령 두세 명은 나왔습니다. 과학자, 국가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사,
좀 약간 밑에 레벨이 교사, 죄송합니다. 교사가 밑에 레벨이라는 게 아니라 워낙 그 꿈들을 크게 가드니까 막 노벨, 뭐 화학상 뭐 이런 걸 받는 사람들. 아이들이 꿈이 그랬는데 요즘은 유튜버, 예, 그것도 유튜버 하려면 이제 혼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와 참여하지 않고 고립돼 있는 유튜버. 유튜버는 그래도 막 이렇게 또 외향적이어야 돼요, 그죠? 사람들 앞에 보이고.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들은 그것도 못하니까 연예인 코디, 아이돌 연예인 코디 이게 꿈이에요. 왜냐면 연예인 가까이 볼 수 있으니까. 유튜버는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니까 아주 편하게. 이게 아이들이 꿈이 되었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품어라라고 말했던 그런 얘기가 있죠. 야망을 너무 많이 품어서 또 요즘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믿는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비전이 있으세요? 비전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공사하는데 혹시 공사 소리 들리세요?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그 비전이 뭡니까? 물어보면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가만히 고민하다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는 고민하다가 제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또는 나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우리 또 음악하시는 한 지체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비전이 뭐예요? 잘 모르겠는데 나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은 비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비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실 IPTC라는 훈련 때 이거를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한 파트를 제가 가져와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훈련을 못 받으시는 분도 있고 또 이 비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또 참고 기다릴 수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묵시가 있어요. 여러분 방자하세요? 안 방자하세요? 이 비전 얘기하면 반드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하나는 비전과 콜링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비전, 영어로 비전이고 콜링이고 콜링이 비전입니다. 부르심, the call, 또 명사로는 the call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비전과 콜링인데 비전은 보는 거고 콜링은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게 먼저냐고 어제도 물어봤더니 콜링이 먼저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던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르시려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부르시면 콜링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들려지는 게 먼저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비전이 먼저입니다. 보여지는 게 먼저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보고 나서 거기에 가까이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서 소명장에서 하나님 그를 부르실 때 천사를 봅니다. 두 날개로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창화하며 외치죠. 그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엎드리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할 때 천사를 보면서 입술을 지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소명을 주시죠. 바울을 소명으로 부르실 때 어땠어요? 빛을 보죠. 빛을 봤는데 그 눈이 멀게 되죠. 먼저 보고 나서 눈이 멀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 내가 너를 이방인을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겠다라고 하시는 부르심, 이 콜링이 들리게 되죠. 근데 왜 이렇게 순서가 왜 이렇게 정했을까요? 또 아닌 경우도 있다 그러는데 여기 좀 애매한 경우 아브라함 같은 경우 먼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보라 하늘의 별을 보라 하면서 비전을 나중에 보여주셨는데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비전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비전과 콜링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 비전이란 말은 우리가 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거에 우리가 움직이기 쉽냐면요. 본 거에 무너질까요? 들리는 거에 잘 무너질까요? 두 개 다 무너집니다, 사실은. 귀가 약한 사람이 있고 눈이 약한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전부 마귀가 꼬드길 때 클라이막스는 안목의 정욕이죠. 밑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할 때 돌이 보이죠. 그죠? 귀신이 말을 하지만 마귀가 돌이 보인단 말이에요.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려면 밑에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죠. 안목의 정욕이 이제 클라이막스인데 뭐냐면 안 보이는 허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를 먼저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아시는 거예요. 보이는 게 너무 많으면 우리가 미쳐버립니다. 막 이거 봤어요, 저거 봤어요 하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콜링을 하시는데 이 콜링은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어요. 인터널 콜링, 익스터널 콜링. 인터널 콜링은 내면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부르실 때 내가 반응할 수 있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들리고 훈련이 안 되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들, 내면의 음성 말고 또 다른 방법들을 얘기하시는 것이 누군가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있죠. 이게 익스터널 콜링의 방법이에요. 또는 내 입으로 얘기할 때 내가 깨닫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세 가지 방법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면으로 직접 듣는 것, 또는 누군가 말하는 것.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던 아니면 우리가 쉐어링, 묵상의 꽃은 쉐어링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누군가 똑같은 묵상을 저 사람이 쉐어링 하는데 그거 듣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듣는 것. 그런가 하면 내가 누군가 상담할 때, 얘기할 때 갑자기 내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내 얘기가 아닌 얘기가 나올 때가 있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좀 이따 기도할 때 비전을 놓고 기도할 때 입을 여셔야 돼요. 열면요,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비전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다면 이게 성령의 소리인가?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하고 취하셔야 됩니다. 이 비전을 못 열게 하려고 원수는 입을 닫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인터널 콜링, 익스터널 콜링, 이 콜링은 한 번 주어지는 거 아니라 여러 번 다른 방법으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오고 계시고 말씀하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콜링은 계속 있어야 되지만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비전이 계속 있으면 우린 미쳐버린다니까요. 안목의 정욕으로 가서 어딘가 산꼭대기에 가서 귀신하게 절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나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전을 보여주시면 그 비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기억했겠죠, 당연히. 그거 아주 엄청난 사건이니까. 바울도 기억했고, 그 다음에 이사야도 분명히 기억했겠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떨기나무에서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바라보면 분명히 기억하겠죠. 그런데 기억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전이 너무 약하게 지나갔다면, 너무 작게 지나갔다면 우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비전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놓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비전, 콜링, 소명, 이걸 한국말로 소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소명 얘기할 때 용어 정의가 좀 필요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JTC, Job, Task, Calling입니다. Job은 뭐냐면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교사는 아이들 가르치는 일, 또 약사는 약을 파는 일, 그것이 현재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커리어도 쌓게 되고 하죠.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는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렇게 애매한 영역에 있는 분들이, 특히 뭐 음악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있죠. 의사 이런 분들, 이 나의 사명이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닌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건축, 뭐 케미컬 엔지니어링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사명을 뭐 교회 뭐에다 갖다 쓸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 플라스틱 전공은 성령의 물을 푸는 바가지를 만들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못 하는 거예요, 적용이. 그렇게 딱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사명은 뭐냐면 내가 현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일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태스크예요. 또는 미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명. 그래서 이거는 주로 직임으로 관련이 되죠. 그러니까 현재 뭐 교사는 교사, 교회에서 교사. 이 직업으로 교사 말고 교회에서 교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도 있고 뭐 주방 봉사를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주로 이제 은사적인 측면을 잘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그래서 내가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부르신 목적. 로마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역할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종이고 두 번째는 사도고 세 번째는 택정함을 입었다는 택정함입니다. 첫 번째는 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종이라는 것은 누구를 서브하는 사람이잖아요. 섬기는 사람이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서브하는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근데 이게 바울만 섬길까요? 바울 이름에 여기 김경환 넣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김경환은 다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만 가진 바울의 고유한 바울만 가지고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바울만 가지고 있는 직임이 아닙니다. 이건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제가 물어볼 때 비전이 뭐예요? 나에게 부르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곳에서 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이 더 콜이라는 책에서 이걸 1차적 소명이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크리스찬은 다 똑같은 소명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을 바꿔서 넣을 수 있는 것이 똑같다면 그건 같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 1차적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전 얘기할 때 요거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상당수의 많은 분들은 여러분 비전이 뭐예요? 저는 종이에요. 아, 예. 이건 비전이 아니에요. 그냥 부르시면 여러분 모두 똑같은 걸로 부르셨어요. 그냥 1차적 소명. 소명은 소명이죠. 이거 부르라고 내가 묻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두 번째 부르심은 사도라는 것이죠. 사도는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얘기했고 때로는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자기를 부르신 사명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직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은사가 두 개로 나누지잖아요. 카리스마타와 도마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리스마의 복수가 카리스마타, 도마의 복수가 도마타인데 카리스마타는 뭐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하는 은사, 지혜 말씀이면서 지식의 말씀이면서 이런 좀 신령하고 특별한 은사라면 도마타는 직임입니다. 내가 현재 무슨 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고 있는가라는 직임이죠. 아까 사명과도 비슷할 수 있는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라고 얘기하면 그 베드로도 바울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사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사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기서부터 조금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소명이 여기서부터 조금 구체적으로 달라진다. 그래서 여기서 오스기니스는 2차적 소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각각의 부르심이 다르다는 것이죠. 각각의 이건 은사적인 측면으로 달라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으니예요. 택정함, set apart라고 영어 성경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스페시픽한 특별한 은사, 특별한 부르심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묻는 건 여러분이 비전이 뭐예요? 묻는 건 여기서 한 번 택정함을 묻는 거예요. 택정함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이 1번으로 종이에요. 자꾸 대답하니까 이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몰라서 그러겠죠.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 뭐 고민 안 하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민했던 바울은 알까요? 바울의 소명이 뭔가요? 바울은 이제 하나님 부르셨죠. 빛 가운데. 그러셔서 그의 죄가 노출되고 눈을 멀게 하시고 다시 그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죠. 이방인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set apart는요. 이방인에게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바울은 이방인에게 가도록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나서 바울이 말년에는 로마에 가서 죽습니다. 바울의 꿈이 하나 있었어요. 난 꿈을 꾸어요. 그 꿈을 뭐 이루어요. 이런 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페인이 당시 땅끝이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로마에서 죽어요. 너는 이방인 임금들 앞에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왜? 그들을 복음을 전하나 보다. 여러분 김정은 복음화 시키면 북한이 바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네로 바꾸면, 네로를 복음화 시키면 로마가 바뀌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복음은커녕 들어가서 이제 감옥에 이제 물론 부류 비슷한 감옥이죠. 그래서 앳빌골몬 그 유명한 그 감옥서를 감옥에서 서신서를 쓰고 그리고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 허무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준비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울의 삶을 추적하다 보면 바울이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 소명은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의 소명은 어떻게 아냐고요? 잘 몰라요. 바울도 서바나 가서 죽고 싶었는데 로마 가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계획과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나를 무엇을 위해서 셋 아파트 하셨느냐? 나는 잘 몰라요. 종은 알아요. 1차적 소명을 안단 말이죠. 2차적 소명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나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뭔가 이런 거. 내가 진짜 이 직임이 맞나? 내가 교사가 잘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목사적으로 그러니까 상담하고 이런 일들을 맞는 일인가? 아니면 교사, 아니면 복음 전하는 일이 내가 맞는 일인가? 이런 것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 알았다면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스페시픽하게 알 수 있는 일을 여러분 모를 수가 많다는 것이죠. 저도 몰라요, 잘. 고민해요. 그런데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과 난 몰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민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방자에 행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비전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비전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방자에 행한다니까요.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미국 시민권자고요. 하버드 대학 나왔습니다.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약간 좀 윗머리가 없죠. 좀 왜소하고 그리고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미국에 계신, 제가 한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인데 그분의 책을 읽고 한국 가는 비행기에서 처음 지금도 기억해요. 책을 읽고 막 비행기에서 울다가 옆에 미국인이 휴지도 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분의 카세트, 예전에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테이프를 딱 듣는데 차 안에서 이렇게 듣고 이제 출퇴근할 때 말투가 약간 좀 거칠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실망을 했습니다. 책 보는 것보다 말투가. 그러고 나서 실제 이 뉴저지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와갖고 강사로 부흥회 때 왔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말씀이 좋았죠. 끝나고 이렇게 애프터 청년들과 미팅을 하는데 예, 청년들의 이렇게 마음을 상하는 좀 막 찌를 말을 막 함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청년들 중에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글은 워낙 탁월했습니다. 그 편지를 보고 사람들이 대단하다 소문만 들었는데 직접 보고 나서는 목소리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뭐 왜소하고 그러니까 실망을 했죠. 그런데 바울이 담즙질이에요. 만약에 바울이 정말로 막 사울왕처럼 원래 사울에서 바울이 됐잖아요. 사울왕처럼 누구보다 키 하나 머리가 하나 크고 잘생기고 막 그랬다면 바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바울에게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간질인지 안질인지 알지 못하는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그에게 주셨던 소명 중에 주셨던 뭔가 섬광처럼 번쩍하는 것. 지금 한 번 비쳤지만 그 전의 삶 가운데도 여러 번 비쳤던 거예요. 바울은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고향 다소에서 태어났으면 이방인 거기서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어요. 이거 나중에 다 활용하죠. 바울은 엄청난 학문을 가졌죠. 이것으로 다 성경을 잘 쓰게 하고 교리를 정리하게 만드셨죠. 바울의 연약함까지 들어서 그의 담즙질까지 사용해서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게 만드셨죠. 너무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서 성경 마무리하게 하셨죠. 이게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그 삶 가운데 다 준비시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알 수 있을까? 정확하게 몰라도 1차적인 건 알죠. 2차적인 건 교회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정확하게 몰라도 우리가 추적해 보아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와 힌트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삶이 구슬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다 붙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100번부터 1번까지 있다. 그럼 이걸 구슬을 다 흐트러뜨리면 여러 번 하나씩 깨보는 거예요. 그중에서 파란 구슬이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생각된다면 파란 구슬이 몇 번에 있는 것이 보는 거죠. 내 삶에서 5번, 15번, 27번 이렇게 파란 구슬이 들어가 있을 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파란 구슬이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셨구나 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우리 우리 어머니 표현에 의하면 되게 온유한 아이였대요. 온유한 아이. 그러다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욕을 배워요.
욕 이름이 욕을 배운 첫 욕이 야 임마야. 야 임마 이걸 배웠는데 제가 막 그리고 막 통렬하게 울었어요. 회개하고 내 입에서 임마가 나오다니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성장하면서 제가 분노도 배우게 됩니다. 폭력은 제가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분노를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한 분노 말고 좋은 분노 말고 막.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욥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냐면 온유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부르셨는데 욥의 실체가 폭로되잖아요. 그죠? 욥의 실체는 결코 그렇지 않은 자. 근데 마지막에 욥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중보자로 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제 기질, 제 성격, 기질도 제가 사실은 우울질이기 때문에 우울질 담즙질이기 때문에 바울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기대 꽂고 이런 일을 잘 못해요. 저는 그냥 골방에서 조용히 이렇게 뭐 책을 쓰거나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 나서는 일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게 하시려고 변화되는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제 삶에. 뭐 오늘 제 간증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세 종류의 장르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걸 이제 곤돌이라는 영화로 했는데 요즘 그 영화를 여러분 모르셔서 본 스프레머시로 바꿨어요. 이런 영화, 스파이 영화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중세 칼싸움하는 영화 있죠. 뭐 그 판타지 말고 진짜 칼 탁탁 싸우는 아도왕 나오는 뭐 이런 영화 좋아하고 또 하나는 제가 한 50번 봤던 것 같은데 사운드 오브 뮤직 같은 이런 영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장르, 이런 유의 장르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왜 좋아할까?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기질이 뭘까? 나에게는 어떤 선천적인 달란트가 있는가? 나는 어떤 후천적인 은사를 주셨는가? 나는 왜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스파이, 이게 영적 파수하는 개념을 갖게 하시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는 영적 전쟁, 칼을 들고 싸우는 걸 좋아하는 것.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찬양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짤츠부르크 여기 가봤거든요. 진짜로 보고 나서 실망했는데 영화 보는 게 더 좋았어. 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는 것들이었더라고요. 이게 생각하는 사람과 안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에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 구슬들을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여기 있는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연이 아니면 하나님이 이걸 힌트를 다 주셨는데, 비전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보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비전은 소명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섬광처럼 번쩍. 근데 에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구슬을 모아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구슬이 통하더라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 콜링 또는 비전, 소명, 부르심이죠. 부르심과 반드시 짝으로 가야 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내심입니다. To be called와 함께 to be sent가 중요합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4장 4절 말씀.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면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내신 예수께서 이르실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셨다는 것은 보내신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보내실 곳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부르심, 여러분 소명을 알려면 소명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소명을 모르면 뭐를 생각하면 또 알 수 있냐면 보내시는 곳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내시는 곳이 중국이냐 아프리카냐를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막 이제 기도하죠. 그래서 주여 검은색이면 중국이고 빨간색이면 검은색이면 아프리카고 빨간색이면 중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막 짜장면집에 가갖고 이제 뭐 짬뽕이 나오면 내가 이제 중국으로 가고 짜장면이 나오면은 내가 이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짬짜면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로 보내신지 모른다는 것이죠. 모르는데 부르심도 모르고 보내심도 모르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렇지만 부르심은 잘 몰라도 사실은 우리가 보내시는 곳을 알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보내시는 곳이 진짜로 어떤 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보내심 그러니까 자꾸 뉴욕에 있어야 되나 한국에 있어야 되나. 예전에 이제 한번 얘기했죠. 먼저 섬기던 교회 자매가 자기는 하나님이 뉴욕으로 보내셨대요. 그래서 뉴욕에 계속 있는데요. 그러냐고.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지금 그 자매 한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으로 얘기를 하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뭐를 봐야 되냐면요. 보내시는 곳 사람을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힌트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자꾸 보내심을 받고 있는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인가? 낙심자들이 많은가? 크게 본다면 불신자들이 많은가? 내가 자꾸 스페니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가? 나 노숙자들 만나게 하시는가? 나는 자꾸 이렇게 좀 뭔가 청년들인데 딱딱한 마음이 돌덩어리 같은 청년들을 만나게 하시는가? 아니면 아이들을 자꾸 만나게 하시는가? 아니면 영적인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는가? 나이는 노인인데 영적인 아이들, 노망 들었든지 뭐 치매가 있든지 그런 영적인 아이들 또는 진짜 아이들 만나게 하시는가? 이게 패턴이 같이 반복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면 우리는 그 말하는 set apart가 아니란 말이죠. 바울은 이방인이라고 이방인에게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보내신 특별한 것들이 있잖아요. 특히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간 것 중에서는 좀 더 특별하다면 바울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을 갔습니다. 남이 세운 터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가고 싶어 한 거예요. 로마는 자생적으로 교회들이 세웠는데 남이 세우지 않은 터에 들어가서 거기서 교회도 개척하고 하고 싶다. 이게 보내심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모른다면 보내심도 알아야 됩니다. 부르심을 모른다면 보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내심도 잘 몰라.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아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비전이 뭐라 그랬죠? 묵시가 없는 자는 방자행한다. 방자행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내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다 보면 뭔가 트그득 걸리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 가다가 뭐가 탁 걸려요. 걸리면 거기가 딱 보니까 거기가 보내신 곳이죠. 이거를 민감하게 안테나를 세우고 보는 사람과 자기가 그냥 열심히 노져가는 사람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왜 공유를 잠깐 중지하고 네, 죄송합니다. 지금 방주와 배 화면 보이시죠? 여러분 소리가 안 들려갖고 제가 지금 뭘 말하는지 아무것도 지금 들을 수가 없네. 큰일이네. 보여요, 목사님. 지금 뮤트 해놓고 있어요 혹시? 뮤트가 저절로 돼 있길래 목사님이 하신 줄 알았는데. 저는 안 했어요. 뮤트 해놓지 마시고. 지금 전부 이거로 들어왔네요? 많은 분들이? 줌으로 들어와 계시네? 그렇습니까? 좀 이따가 여러분들 얼굴 한번 쭉 보고 같이 한번 say hello를 한번 합시다. 왜냐면 이게 전부 유튜브로 하니까 지금 뭐하고 누워 있는지, 지금 잠자고 있는지, 막 커피를 마시고 있는지, 카톡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굴을 한번 보면서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비전 기도니까. 이거 지금 방주 배 보이죠, 여러분? 방주와 배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방주와 배의 차이는 줌을 잘 몰라갖고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고. 예. 방주와 배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방주는 노와 돛이 없습니다. 배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풍랑이 있어. 이 풍랑이 워낙 거세갖고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도 갈 수가 없어요. 풍랑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가지 못하는 게 배고요. 방주는 노도 없고 돛도 없고 창문도 딱 하나 있습니다. 물도 안 들어오게 딱 막아놓은 아주 그냥 박스예요, 박스. 방주 자체가 아크잖아요. 법궤랑 똑같은 말입니다.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 법궤, 이게 방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냐면 방주는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고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방자에 행하는 행동을 하고요. 방주는 하나님께 맡기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데 보내신 곳이 어딘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해요. 그리고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거 알지 못했어도 아브라함이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부르셨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하나님의 선택하신 게 있어요. 그게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삭을 죽이도록.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려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부르신 것도 잘 모르겠어요. 비전도 잘 모르겠어요. 3차 소명, 우리 스페시픽하게 셋 어파트한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2차도 모르는데 3차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셋 어파트한 게 잘 뭔지 모르겠어요. 또 보내시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뉴욕입니까? 한국입니까? 이거 말고 얘기했죠. 제가 어떤 사람에게 가야 됩니까? 스페니쉬입니까? 노숙자입니까? 뭐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다 모른다고 해도 한 가지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삶에서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욥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욥이 하나님 앞에 매우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국 인간이에요. 개차반이 됐어요. 그러나 그의 삶이 결국 어떤 걸 끝납니까? 중보자 예수를 모형하는 걸로 끝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좀 어땠는지 모르지만 중간 삶이 개차반이에요. 근데 끝까지 노력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중보자, 중보기도의 중자도 모르고 기도의 기자도 모르는 사람이 몰랐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가는구나. 왜?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의 이 성품을 닮고자 하니까 그리스도를 닮고자 노력을 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가고자 하는 방향이 생기는 겁니다. 다 모른다고 칩시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칩시다. 우리의 비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더라도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모자이크처럼 딱딱 맞췄을 때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온 몸이 하나 되는 것. 나 빼면 안 되는 것. 내가 들어가야지 되는 것. 그래서 맞춰지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비전이 드러나야 됩니다. 한 사람 더 볼까요? 누구님 요셉이죠, 요셉.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꿈을 또 나눕니다. 형들에게. 채색 옷을 입고 아빠가 잠옷으로 방에 들어가서만 입으라는 채색 옷을 입고 형들 앞에 막 자랑질하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죠. 이 꿈꾼 얘기를 왜 또 합니까? 이런 거. 저 같으면 이런 꿈꾼 얘기,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절하더라 이런 얘기를 내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또 해요. 참 신기하죠. 근데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형들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해 꾼 꿈을 생각하고 과거의 꿈이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요셉이.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요셉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거든요. 이 삶 자체에서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 집에 보내는 이 비전.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구술 하나씩이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왕의 감옥으로 보냈을 때 또 다른 비전, 성광처럼 번쩍하시면서 보여주신 것, 그것을 그 당시는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구슬을 맞춰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리고 요셉을 갖다가 총리 대신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꿈을 해몽하게 하신 그 비전, 맞춰보니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뭐가 나타나요? 이 요셉을 통해서 70명의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이 살아나는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렇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들을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구원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모든 성경 전체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 악인들 빼고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비전은 잘 몰라도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거면 됩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뭔가 구체적인 삶을 열어주기 시작하신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 더 볼게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은 이 땅에 뭐 하러 왔나요? 세례요한의 목적이 뭐예요? 예,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한다. restore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돌이키게 하는데 꼭 세례요한이 있어야지 돌이키나요? 나중에 이제 세례요한 얘기를 좀 할게요. 그 다음번에.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꼭 있어야 되느냐? 세례요한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안 일어났어요? 왜 예수님, 세례요한이 이쪽에서 세례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더 신통방통한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글로 다 몰려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세례요한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딱 이렇게 하면 막 병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러면 어차피 사람들이 몰려들 걸 왜 세례요한이 필요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그들이 먼저 회개케 하는 일, 이 중요한 일을 했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세례요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요셉도 모르고 아브라함도 모르고 자신의 비전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세례요한도 몰랐을 겁니다. 뭐냐면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에게 세례 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베풀 때 예수님은 죄인이 됐습니다. 한 어린 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칭함,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으신 것이죠. 이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은요, 마지막 제물회가 안수하고 세례 줄 수 있는 마지막 제사장인 거예요. 마지막 레위인인 거예요. 마지막 선지자인 거예요. 구약을 마침표찍을 종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자의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세례요한 이거 알았을까요? 예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에는 엄청난 중요한 포인트. 세례요한은 몰랐어요. 그렇지만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요한이 부모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야. 네 뒤에 나오실 분이 엄청난 분이 나오셔. 얘기하니까 세례요한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망하고 주님이 흥하신다. 여러분 이걸 배우셔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저는 중복인데 중자도 모르고 기도에 기자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제가 처음에 꿈을 막 광대하게 꾸고 막 그렇게 생각했다가 아니구나. 내가 그래도 없어지면 안 되는 거구나. UPS 여러분 없으면 누군가 기도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UPS가 없으면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정도까지 교만한 얘기를 해요. 왜? 맞는 얘기예요. 이 말이 교만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모자이크해서 이거 하나 딱 띄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누군가 딴 사람으로 채워 넣으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비전의 사람들은 이럴 때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무엇을 해야 하나? 노아는 방주에 아까 그 얘기를 못했군요. 노아가 방주에서 막 이렇게 방주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배가 흔들리니까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방주 안에서 일을 했습니다. 노아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는 노 안 줘도 되고 땅에다 다 한 달란트 파묻어 놓는 사람처럼 악하게 일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노아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끝까지 마침으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 노아는 방주 안에서 일을 했죠. 방주가 뭐를 뜻한다고요?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는 것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리스도. 요셉은 그 꿈을 나눴어요. 요셉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도록 하는 그 꿈을 나눴습니다. 아까 말했죠. 비전의 사람들은 꿈을 나눕니다. 세례 요한은 예언을 기억했어요. 나는 망하고 주님이 흥하신다. 다시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주어진 일을 비전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땅에다 한 달란트 파묻어 두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때 중요할 때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꿈을 항상 나눕니다. 우리 어머니가 말이죠. 저는 언젠가부터 비전을 쉐어링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2016년도에 얼바인 미션 비전을 나누고 여러분들에게 2017, 18, 19 3년 동안 비전 쉐어링을 또 안 했습니다. 매해 비전 쉐어링을 해왔다가 이게 뭔지 아세요? 제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들은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꿈을 막 얘기하고 그럽니다. 요셉처럼 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전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꿈이 없어요. 얘기하지 않아요. 묵혀놨던 꿈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좀 이따 얘기했지만 얼바인 미션 처음에 하나님 주셨을 때 가슴이 뜨겁다가 지금 한 3년 지나고 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한국 오고 나서 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뭔가 이렇게 묵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선교센터에 대한, 물론 센터니까 건물이라는 것도 개념은 조금 틀리겠지만 그래도 제가 되게 존경스러워요. 아예 도면도 그려놨어. 몇 층에는 뭘 하고 여기 예배실은 이렇게 그리고 막 저는 안 하는 일을 우리 어머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엄청 회개합니다. 86세신데. 그러니까 비전의 사람들은 끝까지 비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꿈을 꾸는 거죠. 제가 오늘 좀 빨리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막 스킵하는 것들인데 이거 다시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일을 했죠. 아까 이렇게 갈 길을 몰라서 방주는 가잖아요. 갈 길을 몰라서 가잖아요. Boys Be Ambitious라고 얘기한 분이 윌리엄 크라크 박사입니다. 윌리엄 크라크 박사가 흑인인데 노벨상을 받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가 목화 농장으로 인해서 목화 재배를 못하게 되니까 이제 노예 해방을 하니까 목화 재배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화가 또 땅을 많이 오염시킨대요. 그 땅에 뭐를 심어도 다른 게 자라지 못하니까. 근데 이 윌리엄 크라크 박사가 이 땅에다가 이 땅콩을 심어요. 땅콩을 심는데 땅콩이 엄청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땅콩 그러면서 막. 그런데 중요한 거는 땅콩으로 해먹을 게 없어. 아니 목화는 뭐 팔아갖고 옷이라도 만들지만 땅콩으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윌리엄 크라크 박사가 아침 새벽마다 길을 걸으면서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기도를 한대요.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 땅에 창조하셨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윌리엄, 그거 말고 네 마음에 원하는 걸 물어라, 나에게. 그랬더니 하나님, 왜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왜 먼저 창조하셨나요? 그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왜 저를 이 땅에 창조하셨나요? 그랬더니 윌리엄, 그거 말고 네 마음에 원하는 걸 나에게 물어라. 그랬을 때 세 번째 윌리엄 크라크 박사 그랬대요. 하나님, 저한테 왜 땅콩 재배하라고 그러셨나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땅콩 한 움큼을 들고 연구실로 가라. 그 외에 다른 얘기를 안 하셨대요. 그러니까 윌리엄 크라크 박사는 노아의 방주 안에 지금 들어가 있었어요. 열심히 본인이 노저하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so what?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 안에서 여러분 방주 안에서 수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어떤 창조 과학자들은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재우셨을 것이다. 1년 10개월 동안 그런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동물들이 잠을 좀 많이 잘 수도 있겠지만 먹어야 되지 않겠냐. 먹이들도 다 넣었을 겁니다. 그 먹이들 먹고 똥 치워야 되잖아요. 똥도 치우고 이 일들을 누가 합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방주 그리스도라는 안에서 우리는 그냥 안정감 갖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나 안 해도 돼.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놓은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Boys Be Ambitious, 소녀의 아망을 품어라라고 일본 농업고등학교 1년에 있으면서 윌리엄 크라커 박사가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을 깨우는 일을 한 것이죠. 그랬을 때 본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걸 들은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땅콩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아웃풋을 냅니다. 이 특허만 수백 개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특허를 전부 국가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엄청난 비전의 사람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이렇게 일을 해요. 비전의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받침까지 순종합니다. 비전의 사람들은 항상 순종해요. 예 하면 예 하고 움직여요. 고민하지 않는 것이 비전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비전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요, 자꾸 뭘 늦게 해 움직여. 막판에 움직여. 하긴 하는데 끝에 움직여. 이건 비전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뭘 하라는데 고민, 예, 뭐 기도해보고요가 아니고요. 비전의 사람은 예 하고 움직이고 나서 나중에 그게 혹시 틀리면 그렇게 시킨 사람 잘못이라니까요. 김경환 목사가 성현자매한테 이거 좀 해 그랬는데 성현자매가 예, 목사님 기도해보고요 라고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잘못됐으면 김경환 목사가 그 죄는 다 감당할 테니까 그냥 성현자매는 예 하고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순종을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순종을 제사보다 기뻐하신다니까요. 또 하나는 요셉이 꿈을 나눴죠. 또 우리 어머니 얘기했지만 여러분 꿈을 나눠야 돼요.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요셉의 형들이 오 정말 대박 이래요. 저걸 어떻게 잡아 죽일까 저거. 아, 괘씸한 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비전을 나눴을 때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어요. 웃기고 있네 이럴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이게 정욕을 위한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이라면 얼마든지 여러분 그 비전을 나누십시오. 또 깎아주실 거예요. 잘못된 설계도 하나님 고쳐주실 거예요. 근데 나누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예언을 기억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신 것이죠. 세례 요한. 나는 망하고요. 우리는 망하고요. 주님이 흥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비전이 막 크게 보이고 사람들한테 멋지게 보이고 그런 일 할 필요 없어요. 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꿈을 벌써 그렇게 갖지 말고요. 그냥 그리스도가 드러내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나는 망하고 주님이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이 결단을. 비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제 얘기하고 마칠게요. 저는 1997년도에 제가 밴쿠버에 어학연수를 갔어요. 가서 거기서 IMF를 맞습니다. 2주 만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그걸 경험하게 돼요. 이게 뭐 천장에서 뭐 공사를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거기 남아서 거기 갈릴리 교회라는 교회에 왔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제 입에서 선교란 얘기가 나와요. 진짜 제 입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죠. 기도하는데 선교. 그래서 제가 입을 막았다니까요. 입을 막으면서 그랬는데 선교, 그래서 제가 돌렸죠. 선교학교. 선교학교는 커리큘럼도 다 만들었습니다. 미장학과, 머리 만드는 학과. 그 다음에 선교 언어학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학과도 다 만들고, 건물도 다 그려봤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제가 근데 요거 말도 안 되는 것도 그려본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쉐어링 하는 거. 그래서 선교학교 건물도 막 하고, 한 비용도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건물이 이게 얼마 정도 되냐니까, 거기에 밴쿠버 외지에 있는 어떤 학교가 한 200억 정도 되더라고요. 2천만 불. 2천만 불 정도.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저는 제 사무실 꼭대기에다가 이렇게 만들고 저는 이사장. 그래서 저를 자꾸 하나님이 자꾸 부르시는 것 같아서 선교지로 이미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이 그냥 흘러갔을 때 2016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바인 미션에 대한 UPS는 네트워크이니까 사실은 얼바인 무브먼트니까 얼바인 미션이라는 선교 단체를 새롭게 만드는 일을 하게 하셨고 우리 웹페이지도 있어요. 사실 홈페이지도 있는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얼바인 미션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새로 오신 분 중에서. 얼번과 바인, 그러니까 도시에 포도나무를 심는 그 미션인데 2016년도에 이것을 제가 신시내티 가서 그것을 받고 돌아와서 사람들한테 쉐어를 하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사실 UPS가 너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얼바인 미션은 유명무실하게 됐어요. 도리어. 그리고 이거 없앨까 말까 막 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건 없을 거 아니에요. 이 얼바인 미션도 사실은 제가 그 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리면
그 신시내티에 보면은 게로 지역, 아주 위험한 게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오버 더 레인, 그러니까 오버 더 라인, 라인강 있잖아요. 라인강의 건너편. 그래서 독일의 그 이민자들이 많이 옛날에 살던 곳이고요. 그 강이 있는데 그 무슨 강이죠? 하여튼 그 유명한 강이 마치 라인강 비슷하다 그래서 오버 더 라인, 라인 건너편에 있는 곳에서 정착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유명한 게로 지역이에요. 낮에도 사람 다 들어가기 힘든 곳인데 그곳에서 건물을 사서 레노베이션해서 거기 벽에다가 그 포도나무 그림을 그려놓고 마인하우스라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어떤 선교사님, 그 대학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의 삶을 얘기를 듣고 아 도시에다가 이 포도나무를 심자 그래서 얼바인이라는 또 그 말을 받았어요. 그게 2016년도거든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뭔가 여실 줄 알았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이죠. 이게 선교와 학교랑 연결되는 것들을 제가 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밴쿠버에는요. 세계관 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되게 인본주의 학교입니다. 유명해서 사람들이 많이 가서 1년 과정, 2년 과정 배우고 있는데 정말 통탄할 일이다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것을 알면서도 그냥 통탄할 일이다 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저희 고모님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길 옆에 그 고속도로 옆에 세계관 학교 이렇게 써 있는 그걸 봤어요. 그걸 보고서 이 지금 가라앉아 있던 것들이 하나씩 둘씩 하나님께서 팝업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고모님한테 갔는데 고모님이 어떤 지방에 계셨는데 그 누나들이 불신자들이 붙들고 있어서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94세시거든요 연세가. 우리 그 사촌 형수가 믿는 분인데 이렇게 돌아가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고모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원래는 큰 집 잘 사는 집이었는데 사업이 망해서 모실래야 모실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딸네 집에 보냈다가 다시 모셔온 겁니다. 집을 조금 넓은 데로 옮기고. 옮겼다고 오시고 왔다고 얘기를 우리 누나를 통해서 듣고 어머님이 다음날 바로 가자 그러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다혈질이시거든요. 가자. 그래서 가면서 이렇게 어머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세례줄 준비하세요. 에? 세례라니. 근데 가서 저희 어머님이 가자마자 고모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면서 어떻게 잘 지내셨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다짜고짜 동생,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죠. 어디 계시냐고. 죽었지? 죽었는데 어디 계시냐고. 몰라? 그러니까 저 하늘에 계시다고. 저 천국에 계시다고. 천국? 천국이 어딘지 아세요? 몰라.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고모님, 천국 가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고모님이 갑자기 반응하시는 게 엄청난 불교 신자인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우리 누나가 그건 목사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바톤을 이어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그 복음지를 제가 한국말로 외우고 있으니까 그걸 쭉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구원의 초청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앞부분 이렇게 하다가 뒷부분에 나는 나의 삶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올려드리는 파트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데 뒷부분을 하는데 제가 기억이 잠깐 안 나서 머뭇하는 순간 고모님이 먼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아멘 하는 게 아멘 한 번이 아니고 아멘 아멘 이렇게 두 번으로 하면서 마지막에 저한테 합장 인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요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여태까지 많이 있는데 한 번도 세례 줘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 되고 나서 처음이에요. 처음. 저에게는 엄청난 사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난 한 번도 make disciple by going, by baptizing, by teaching 중에 제가 going과 teaching을 했는데 baptizing을 못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로 그럼 여태까지 제가 살았던 곳, 목사로 살았던 것이 사실 이 반쪽짜리였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삶에 이 가슴이 뜨거운 것들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봤던
성경적 세계관 학교를 보게 하셨고 다시 한번 얼바인 미션을 보게 하시면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 바로 뭘 했냐면요. 성경적 세계관을 다시 들여다 봤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타임라인에 창조, 타락, 구속, 심판, 회복 이거잖아요. 사실은 이거에 우리가 여태까지 하고 있었던 것들을 넣어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훈련하고 있던 것들 넣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창조 안에서는 우리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하는 것, 타락 안에서는 우리가 영적 파수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죄가 들어왔고 어떻게 우리가 원수의 마귀의 계기에서 우리 안에 죄성과 세상의 풍조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거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속은 우리가 그래서 구속된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나도 하지만 누군가를 해야 되잖아요. 무릎 선교사로서 또는 삶의 선교사로 산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론적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딱 펼쳐놓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하고 있는 훈련들을 쫙 써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리어레인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UPS는 이 훈련들을 해오고 있고요.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저는 PTGT 묵상기도 훈련과 IPTC는 기초 과정이에요. 그거보다 한 레벨 위가 SWTC, 그거보다 한 레벨 위가 MPTC라는 미셔널 프레이어, 그러니까 선교적 기도 훈련, 또는 SBTC는 스피리추얼 배틀, 영적 기도 훈련, 그리고 또 EPTC는 종말론적 기도 훈련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제 생각에 이건 난이도가 좀 높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별거 아니겠지만 저는 엄청난 스트럭처에 체인지가 일어났습니다. 아, 그게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이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보니까 이 묵상을 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오리지널 디자인이 파쇄된 것들을 스피리추얼 배틀, 이너 배틀을 통해서 회복되고 그리고 타락한 자들에게 어떻게 타락했는지 알려줄 수 있게 죄의 본질, 죄성, 그다음 세상, 마귀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구속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무릎 선교사라서 IPTC, 삶의 선교사를 MPTC의 삶을 살게 가르치고 그리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면서 EPTC, 종말론적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면서 커리큘럼이 머릿속에서 다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제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거든요. 3년 동안 뭉개놨던 그것이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프레이어 스테이션에서 프레이어 서번츠로 우리가 이 방향을 바꿔야겠다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합니다. 지금 Urban Prayer Servants. 물론 프레이어 스테이션은 있지만 Urban Prayer Servants. 기도의 종이 중요한 것이죠. 장소보다는. UPS 최근에 M2PS도 비전을 바꿨습니다. Missional Music Prayer Servants. 그 이름을 바꾼 것이 비전이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 목표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MPS 엄마들도 이제 다시 좀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런 훈련을 시킬 거예요. 훈련의 대상은요.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청년들이 그 환상을 보게 만드는 거고요. 그냥 소망 없는 노인들도 꿈꾸게 만드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남아있는데 사실은 이 키즈 프레이 스테이션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전 교육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교육자도 아니고 교육에 비전이 없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칠 수 있는 일을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도 학교가 있고 미국에도 학교가 있으면 한국에 있는 아이들 특히 뭐 예를 들어 미국에 지금 음악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미국으로 보내서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음악을 배우게 하는 것이죠.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예술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컴퓨터 그래픽을 배우게 하는 것이죠. 창조의 하나님 만나게 하고 타락된 거 아이들에게 죄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동령이에게 죄 가르쳐야 돼요. 그거 우리 최영경 간사님이 그때 제가 추천해준 책을 아이들한테 동령이한테 주고 너 이거 읽으면 뭐 사줄게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읽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읽는 애들과 안 읽는 애들은 학교 가고 진화론과 부닥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선교사다 이렇게 설 수 있게 알려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고 이 땅에 자꾸 묶이니까 유튜버가 되고 코디가 되는 게 꿈이잖아. 그 아이들에게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게 만든 일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하나 우리 고모님을 세례 주는 첫 사건. 그 사실은 제가 고민하거든요. 뉴저지에 있을 때 저는 로컬교회 목회를 하기 싫었어요.
일단 제 이 죄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작아 보였어. 그리고 묶이기 싫었어. 이런 것들이지. 죄예요, 죄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제가 만들어 놓은 스트럭처, 제가 만들어 놓은 제가 혼자 열심히 노를 저 가는 것이 다 틀리고 너는 방주 안으로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하나님께 뭐 얘기를 대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아직 가정도 없는데 목회자 가정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선교단체도 똑같아요. 가정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혼자 싱글로 있으니까 공격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격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선교단체든 교회든 상관이 없어요. 제가 교회 국한하면서 막 이렇게 말한 것도 제가 만들어 오는 구실이고요. 이게 잘못된 거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여튼 마음을 주시면 어떤 일이든지 철치가 다시 세워져야 되는 것이 맞구나. 왜냐하면 세례 주는 것은 철치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UPS는 세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놓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UPS 오기 전에 제가 2달 정도 올인 철치라고 리플리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분과.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몇 분은 어디로 교회로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올인 철치가 될지 UPS 철치가 될지 제가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요. 요즘 또 온라인 영상으로 하니까 혹시 뉴욕에서 여러분 모여서 예배 드리면 제가 온라인으로 참여를 할 수도 있어요.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얘기는 이렇게 하니까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들은 계속 비전을 선포하고 움직이고 일하고 방주에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그리고 세례요한처럼 나는 망하니까 주님이 흥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분이 막 좋은 거예요. 주님이 흥하실 거 생각하니까.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위는 날았을까요? 못 납니다. 절대로. 근데 제가 이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거위가 날았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거위가 날았더라고요. 거위는 못 나는데 하나님의 비행기를 태우면 거위는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비전을 가지시고 여러분 누군가 물어본다면 나의 비전은 이거예요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셋어펄트한 게 무엇인가라고 고민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으면 지금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저는 everyday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물질화, 인본화, 종교화된 교회를 하나님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저는 부르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 훈련시키고 하나님들 선교사로 세워서 기도의 선교사로 세워서 각 영역에 파송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생각하는 거니까 잘 몰라요. 그렇지만 고민하면서 얘기하는 거와 고민 안 하고 고민 안 해보는 거랑 차이가 있죠. 고민하면서 설계도를 그려보는 사람과 고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방자히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기도하고 찬양하려고 그랬는데요. 죄송하지만 찬양 먼저 하고 기도할게요. 비전이란 찬양 아시죠? 화면 좀 같이 나눠주시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그 화면 공유를 안 했기 때문에 얼굴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참여하신 분들, 가능하신 분들 얼굴만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화장 안 하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마이크는 뮤트 하시고요. 누가 김경환으로 들어오신 분이 누구지? 예, 얼굴만 한번 보여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좀 더 보여주세요. 장훈지 뭐 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더. 신성희 집사님 괜찮습니다. 보여주시오. 윤원지 자매님. 예, 원기 오랜만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최영규 가사님도 얼굴 좀 한번 보여주세요. 윤은지. 예, 신성희 집사님 감사하고요. 네. 예. 오랜만에 이렇게 연합해서 하니까 너무 좋죠.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는 목소리는 안 들려도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비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비전의 사람이 됩시다. 비전을 선포하면서 우리 한번 손을 들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에 올라오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주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소리치는 사랑 바깥이 없나게 불러 남가로운 종소 랜성만 보내서 그냥 감고 지금 내리니 그만하시 목사의 반드시 그러니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돌아 그만하시 목사의 반드시 그러니 하나님과 어린 양들이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온 오프라인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짧지만 강력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내 삶이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전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쉐어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묵혀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망하고 주님이 흥할 걸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선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누군가 나에게 불렀을 때 나를 셋 어파트 하신 일이 이것입니다라고 내가 확신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비전의 사람으로 불러주시옵소서.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묵혀놨던 비전들을 꺼내게 하시옵소서. 소망 없던 생각들이 하나님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전을 쉐어링하게 하시옵소서. 방주 안에서도 윌리엄 크라크 박사처럼 땅콩 한 움큼을 들고 연구실로 가라 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운행하신 대로 가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게 하시고 세례 요한처럼 예언대로 살아서 나는 망하지만 주님이 흥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 삶의 모토가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셋어파트 하신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면서 잘은 모르지만 그것을 이뤄나가는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망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방자에 행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묵시를 허락하셔서 우리로 방자에 행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